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 여러분들 어떤 중심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사탄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소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인간이 저주를 받는 것은 사단을 기쁘게 하여 스스로 탕자처럼 멸망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문제나 위기를 당할 때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됩니까? 아니면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생각이 듭니까? 어제 산업선교 때 그런 말씀 하셨죠. 위기 당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와 위기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에게 문제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겠습니까? 평안한 일만 생기겠습니까? 평안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게 평안한 일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래서 행복한 일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돈이 잘 벌려야 됩니까? 자녀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얻고 누리는 것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이거 못 끊어요. 계속 소리가 들리네요. 그 유튜브를 보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겨서 잘 살다가도 뭐가 돼요? 무당이 되고 점쟁이가 되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제와 환난과 어떤 것을 겪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뭐가 축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계속 알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계속 깨닫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단입니다. 어제 유 목사님께서 전도자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강단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리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강단 말씀에 붙잡아 한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할 일 없이 불러가지고 목회자를 세우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 가운데 나에게 응답하시 말씀을 또 달목사님을 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말씀이 무엇인가 계속 일주일 동안 붙잡아야 되잖아요. 또 붙잡으려고 집중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뭐가 어렵기도 하고 그럴 때에는 삶이 복잡할 때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정리하기까지 내가 집중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꼭 막 엄청난 멋진 기도 제목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정리하기까지 집중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강단 말씀에서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가서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내로 정리하면 일주일 동안 이제 좀 정리가 되거든요. 오늘 안 하고 오늘 예배드려 수고한 나 집에 간 쉽시다. 이러면 정리 안 해. 다 덮어놓고.
저만 그런 줄 알겠습니다. 네.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말씀 뭐지? 하면서 내가 그 중에 계속 일주일 동안 내 현장 가운데 기억하며 기도할 한 문장이라 좋습니다. 그죠? 아까 서론 읽은 것처럼 인간이 저주를 받는 것은 사탄을 기쁘게 하여 스스로 탕자처럼 멸망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는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아브라함이 의인을 물을 때 한 명만 있어도 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래 한 명이면 족하다라고 하실 분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롯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막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나 서로에 보면 하나님은 세 가지를 통하여 축복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모의 신앙과 기도를 통하여서 되어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왕상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이방 여자들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솔로몬이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12절 13절에 뭐라 됐냐면은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서 벌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부모로서 중직자로서 믿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그죠? 내가 흔들리면 우리 자녀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흔들리면 우리 후대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믿음. 왜 혼인하지 말라고 했냐면은 그 가져오는 그 여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돌아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서 21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그의 사명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축복하신다 되어 있는데 이제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거기 있을 때 너무나 좋았는데 이러면서 왜 데리고 나왔냐? 하찮은 것을 먹이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가지고 하찮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님께서 불뱀을 보내요. 불뱀에 물린 모든 자는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러니까는 그때에 모세가 그때 뭘 만든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노뱀을 만들어 높이 세웠을 때 그것을 본 사람은 불뱀에 물렸어도 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자의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단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를 안 한단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러면은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의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함께 기도받아서 우리 소망있는 교회가 함께 받을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있는 교회가 누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 전파하는 길을 통하여 축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다른 거 다 계산하지 않고 오지로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다 버리는 겁니다. 버리란 말은 신경 안 쓰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오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오직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린 자꾸 계산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한 우리는 관계 언약인데 우린 자꾸 이렇게 하면 되겠지 계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당연히 복음 전파에 오직 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다가 쉬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셔요? 요즘은 응답 올 때까지 내가 가진 것을 누리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기도. 오늘 성경 말씀인 것처럼 거짓 기도. 잠언서 15장 8절입니다. 믿음은 없는데 행위로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거짓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중심이 없는데 와서 행위로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바라는 것이 거짓 기도라고 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잘못된 동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응답 왜 못 받느냐?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함이라. 그죠? 잘못된 동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나의 인생과 우리 후대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른 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실 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축복하시고 당연히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믿으면서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닌 거죠. 우리 기도는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할 때에 필요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걸 보고 신앙생활인 거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했더니 응답이 크게 오더라. 그건 우리가 따질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뭐라 되어 있냐면요. 마귀가 비웃는 기도다. 마귀가 비웃는 기도다. 아이고 그러다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좋아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한 기도는 그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진실되고 정직한 참기도다. 오늘 성경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동기가 바른 기도인데 어떤 동기가 하느냐? 핍박당하는 사도는 무엇이라 기도했냐면요. 우리의 그 핍박을 굽어 살피시면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왜? 우리가 받는 핍박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2절에 하나님의 원한 대로라면 그대로 하시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힘이 됩니까?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리는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힘이 됩니까? 저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 못하고 누려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그 얼마나 길면 얼마나 길게 살겠습니까? 근데 그 인생에 어떠한 삶의 가치를 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이 제가 아까 중고등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진짜 귀하잖아요. 중동의 거지는 1년에 1억 번대요. 중동 가서 거지나 하지 그러면. 그래도 그거는 인생이 가치가 없고 그런 복음과 인생은 어디에 가치 두고 삽니까? 차라리 그럼 중동 가서 거지나는 게 낫지. 돈이 버는 게 맞다라고 하면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표현이 심했고 극단적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그죠? 복음 가진 사람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음을 가졌고 영적인 사실 다 받았음에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저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겠습니까?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가야겠습니까? 그러면서 진실한 기도는 나의 감정과 생각과 유익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나의 감정과 이익과 생각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리를 쓰지 않아도 다 주신 겁니다. 앞으로도 더 주실 것이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받았고, 이미 앞으로 나에게 약속해서 주실 것들을 아는데도 우리가 받을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꾸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니까?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아는 영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다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기도해야 하느냐?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입니다.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구하는 바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구하였다. 우리가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말씀, 결국 뭡니까? 언약을 내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언약을 주셨으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품고 기도할 때 다른 것 더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계명이 뭡니까? 내가 오늘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고백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그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현장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지 서로 싸우라고 하신 게 아닌 거죠. 서로 미워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 말이 거한다.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했을 때 응답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하실. 내 안에 믿음도 없고 언약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고요? 거짓 기도라는 거지. 그죠?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꼭 거하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정확한 음성을 꼭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면서 19절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부터 해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이제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여전도회에서 좀 이제 헌신을 해주십니다. 그 기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의 시간을 빼앗겨서 뭔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가 오만 것 나를 위해서 다 살지만 이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자, 어떤 랩런트가 아까 하도 헛소리를 많이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잘 생각해라. 너가 지금 그 일주일 동안 학교 와서 공부하고 너가 앞으로 취업해서 돈 버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 같냐? 나는 아니라고 본다. 너를 위해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다. 근데 내가 일주일에 단 한 번, 하루에 단 10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얘기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딱 마음에 품을 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 할 거 다 해놓고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것은 이거는 이게 우리의 이제 수준 낮은 머리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악한 분이셔가지고 그 축복 안 하십니까? 어차피 다 하실 건데. 결국 우리가 뭐가 돼 있냐면 동기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바라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과 맞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은 다 맡기고 이제 나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실컷 기도해놓고는 또 집에 가서 울고 있으면 그게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다 기도해놓고는 또 집에 가가지고 또 막 우리 집 왜 이러지? 우리 엄마 아빠 왜 이러지? 이 자식놈의 새끼들 왜 이러지?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 한 번 했으면요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어쩔 때는 막 힘이 없고 어쩔 때는 막 힘이 있고 그런 인간의 생각에 갇힌 분이 아니라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굽니까? 그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해 응답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있으면은 시간을 정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한 기도. 그래서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향하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발견합니다. 그 안진뱅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안진뱅이가 발목에 힘이 생겨 일어났죠. 또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루디아가 복음을 받죠. 루디아가 또 뭐랍니까?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라고 권하기도 하고요. 또 그 이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치유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러 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받았던 응답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받은 응답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내가 현장을 두고 가정을 두고 랩런트를 두고 후대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에 남을 전도의 응답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응답인 거예요. 그게 받은 응답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응답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게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시면 좀 이제 보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내가 막 멋있는 말로 기도문을 써온 것 같지만은 결국 유신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딱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의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라는 것으로.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깊이 품길 바랍니다. 그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렘넌트 지원 아동센터에서 이제 뭐 TCK 추석 캠프를 한다고 이렇게 광고 나갔잖아요.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추석이고 명절이고 그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그때 뭐 하겠습니까? 사실 할 것도 없고 우리야 고향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이제 친구 목사님 같이 포럼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이제 일단은 시작을 해야겠다. 뭐 크고 막 성대하게 할 게 아니라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막 크게 할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또 기대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역사하실 것이 큰 거지 행사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어제 유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그냥 보이는 전도예요. 보이는 전도 운동이란 말이에요.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보이는 전도를 그 위에 우리가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제 이제 저는 토요일 날 계속 교회 있잖아요. 찬양 운동도 해야 되고 이제 있다 보면 이제 줌으로 애들 만나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 이제 금요일 날 찬양을 이제 저전도에서 인도하면서 토요일 날 와서 찬양을 이제 준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금토일 시대라고 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막 하고 막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그 하는 자체가 일단은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 그 권사님들이 먼저 힘을 얻는 시간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 시간에 그 권사님들의 가정과 산업과 그 직장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금토일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있는 게 금토일 시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품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되니 안 되니 그건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닌 거예요. 언약이 나왔다. 그럼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되니 안 되니 그거는 우리의 기준인 거잖아요. 그죠? 렘넌트가 예배가 어렵대요. 성이 넘었는데도 어렵대. 그래가지고 뭐가 어렵냐? 그냥 어렵대. 그래가지고 어렵지. 어려울 거다. 근데 예배가 어려운 거는 네 머리의 생각이지 네 그 대도 않는 이 머리의 생각이지 영혼이 들어야 된다 말씀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한다라고 한 것처럼 말씀은 내가 알아듣고 어렵고 막 이상하다 그걸 판단할 게 아니라 뭐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이다. 영혼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기도문을 이제 그 이름을 성도님 이름을 다 넣어가면서 하잖아요. 그걸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이제 응용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요. 이제 할머니 장모님이 오시더니 준목님 우리 손녀가 금요기도해야 하는데 이름을 다 넣어서 하는데 다 끝나고는 내 이름은 왜 없어? 그렇게 물어보대요. 4살짜리가.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명단은 없지만 끝날 때쯤에 일부러 이름 넣어서 기도한다는 거지. 명단은 없죠. 하는 말이 이제. 그러면서 느낀 생각이 야 어린애들은 지 할 거 다 하면서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다 듣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다 듣고 있는 척하면서 아무것도 안 듣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참 거시기 합니까? 그죠? 다 듣고 있는 척하고 있는 거면서 아무것도 안 듣고 있다라니까. 진짜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건데 앞으로 평생에 받은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뭐가 있길 기도해야 되느냐면요. 생명운동 일어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걸 떠나서 일단 기도하세요. 생명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생명운동이 나의 모든 만남 가운데 말씀이 확산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제자가 모이는 중요한 핵심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직업과 산업과 나의 모든 전문성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그죠?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죠? 흑암의 모든 문화가 무너지는 집의 응답밖에 없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섯 기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다락방이라서 이걸 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속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그 응답받기까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하옵소서,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해야 될 기도 제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 현장의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스템은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현장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질 때 다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질 때 그 현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 한 군데는 가고 있거든요. 가려고 그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발걸음을 가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요. 진짜 영적으로 깨어서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나의 자녀와 나의 자녀의 친구들과 내 자녀가 가는 학원을 두고 기도하고, 내 자녀가 가는 학교를 두고 기도하고, 내가 속한 그 동네와 기도하는 게 상당히 양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세계 1천만, 민족 40만. 기도하는 게 양심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할 당연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꼭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복음을 전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전달되면 돼요. 지난주에도 청년이 와 있다가 이제 복음을 받고 갔어요. 근데 주보를 보고 보여주고 책도 조그만 하나 주고 가서 연락 달라. 근데 연락이 여태 없어. 주보를 보고 뭘 찾아봤는지 그럴 수도 있어요. 다락방 뭐지? 막 이러면서 이단 말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상관없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했다라고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하나님 전화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게 내 할 일 다 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언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지 몰라요. 그리고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언제 오든 반드시 올 겁니다. 왜냐?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두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두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힘을 얻는 기도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현장에서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전도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 가운데 생명운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깊이 누리며 말씀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품고 현장 가운데 승리의 깃발 두고 서 있을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나의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